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이 시간 정유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다툼을 멈추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로 주님의 선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사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감당하실 때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을 향해 가시는 곳마다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개척 선교, 장학 선교 등 국내 선교지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들 범사에 지켜주시며 체험의 은혜를 주시고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쉐마 대신방 기간을 지켜주시며 신방받는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본교회 아르헨티나 파송 선교사로 또 전 PCK 세계 선교사의 회장으로 섬기셨던 이재삼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아닌 남미, 먼 나라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기도와 세심한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 상황과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때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명성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에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2년 전에 30년을 선교 현장에서 함께 사역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함께 있는 아내를 먼저 불러가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을 드렸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아내,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을까?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난해 우리 명성교회에서 선교사 대회를 개최해서 함께 이렇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쉼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 연세 그 산돌병원에서 선교사들에게 뇌의 MRI를 찍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20여 가정이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저에게 뇌 동맥류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5.2mm, 1.65mm. 그래서 우리 김병호 안수 집사님께서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연세대 세브란스 가서 정밀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약이 되어지고 진료를 해서 16일, 18일 2박 3일 입원해서 검사했더니, 조영술 찍었더니 뇌 동맥류가 정확하게 판정이 되었고 시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7월 16일 이후 검사하고 23일, 26일에 3박 4일 동안 입원해서 뇌 동맥류 이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러 가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총회장이셨던 이순창 목사님이 함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 사진도 좋겠습니다. 입원해서 이제 준비하고 또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을 마치고 8월에 선교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또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불러갔을 때 정말 왜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그래야만 했는가라는, 그리하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또 다시 1년 후에 저에게 이러한 상황에 있게 하시면서 왜라는 질문을 또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뇌 동맥류가 뇌의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했는데 알게 되었고, 그래서 뇌의 그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그래서 죽든지 신체에 장애가 오든지 언어에 장애가 오든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도록 또 발견하게 하셨고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서 의사에게 이런 경위를 물었더니 의사가 저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그거 발견되느냐, 이런 설명을 했더니 아르헨티나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Tú que eres suerte"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운이 좋았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였냐, 그냥 모르고 지나다가 불러가셨어도 될 텐데 왜 또 생명을 붙여주셨는가. 그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지만 또 주신 생명으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명성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껏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사역과 또 이제 한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에 대한 복음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사역의 한 부분인 현지인 목회자 성장 훈련을 통해서 심바라고 하는데, 세미나리오 인베스티가시온 미니스테리오 파스토랄이라는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재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서서 목회를 하면 아르헨티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심바 사역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열매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체계적인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인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 상담이라든지 실질적인 목회 훈련을 받게 해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목회하면서 체험하고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심바 세미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미나리오 티라노 테올로히코 미sio네로 티라노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제 이사로 섬기면서 그 신학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는 지방이나 주변 국가 페루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 또 브라질에서 이렇게 와서 신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가 후보생을 선별해 주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제 많은 세계적인 추세가 있듯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또 강의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진에 보면 지난 2025년 11월 우리 신학교 졸업 사진들입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2005년 졸업식 때 교수진들과 또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신학교 사역입니다. 한국도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의 사역은 멈춤이 없이 계속되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는 어느 날 성도의 가정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시립병원인 호스피탈 데 니뇨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소아암, 골수암을 치료받고 있는 미겔 데 라푸엔테라고 하는 3살짜리 어린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은 신경모세포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앓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만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겔 부모들은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르헨티나로 일을 찾아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마땅히 일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의 질병은 젊은 부부 가정의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에콰도르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소그룹 봉사로 리더로 섬겼던 그들인데, 자녀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잦은 부부싸움,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자녀 학대 등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주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 이 사역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통해서 수십 명의 어린이와, 사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와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랑을 어린 생명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다시 믿음 안에 서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아르헨티나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진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껏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르헨티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 추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공무원들을 대폭 줄였고 사회적 지원금을 중단함으로써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에 내국인들 여전히 고물가로 삶이 녹록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꼭 복음 선교가 더 강하게 일어나야 하고, 아르헨티나 복음 선교를 위한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할, 더욱 절실해져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그런 고백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보는 것, 또 삶을 살면서 보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유케 하신, 그래서 애굽을 떠나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국경을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추적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추적해오는 애굽 군대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꼼짝없이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아우성을 치면서 진중에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 그걸 얻었다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와 꿈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보살핌, 그것이 있음을 깨닫고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지금 불행해졌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격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게 10절, 12절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 종살이하며 지낼 그때가 좋았다고. 괜히 출애굽하여 이제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처럼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 이유,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기 때문일까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일까요?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모험하다가 위험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반응하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흐트러지지 않는 백성답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너희 시선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선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우리의 시선은 어느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또 누리는,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을 바라봤기에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황과 문제는 늘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의 상황과 문제들은 시시각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늘 그 상황의 문제에 이끌려 가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또 새 힘이 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 이후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 속에서 나온 일들을 적용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꼬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3절 14절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라는 말은 침묵하다, 멈추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림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나의 조급함이, 나의 기다리지 못함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어제도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목양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강건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